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어 선생님 손재식입니다. 다 같이 hello 외치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extensive reading number 9, 12 rules for life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다 아시죠? 누구십니까? 안중근 의사님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을 하셨고요. 그 거사일이 10월 26일이었어요. 올해가 111주기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고문 후 총살로 순국하셨죠. 그 다음 해인 3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저격을 하신 곳이 바로 이 하얼빈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하얼빈역이에요. 중국에 있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지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갈 때는 공사 중이라서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면 아마 완공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한번 되면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면은 자신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다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안중근 의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희생으로 오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었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뭔가 이루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가끔은 이렇게 독립열사님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기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Rule 7의 Pursue what is meaningful, not what is expedient 여기에서 The Delay of Gratification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가보시죠. 어휘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Prosperity, Emblematic, Crucify, Pertain, Betrayal, Constitute, Abeyance, Alleviate, Forego가 있어요. 그리고 Prosperity는 번영, 번성, 번창, 성황 이런 의미입니다. Emblematic은요, 상징적인, 전형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archetypal 이란 단어도 나오죠. typical도 괜찮고요. symbolic도 마찬가지입니다. Crucify는요, 죽이다, 처벌하다는 의미인데 특히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것을 crucify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이 crusader입니다. crusader. 어느 정도 비슷하죠? pertain은요.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때에 존재하다 또는 그때에 적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betrayal은요. 배신, 배반이라는 의미고요. constitute는 무엇으로 여겨지다, 무엇을 구성하다, 단체나 조직을 설치 또는 설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beyance는요. 일시적인 정지 또는 중지를 말하고요. alleviate는 고통이나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orego는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다 또는 앞쪽에 가다, 앞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acquittal, vexation, dictate, conscience, conscience 아니에요. conscience입니다. abide 이렇게 있어요. acquittal 이거는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선고. vexation 이거는 성가심, 짜증, 성가신 것을 말하고요. dictate는요. 받아쓰게 하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지시하다, 뭐뭐에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독재하는 사람을 dictator라고 얘기합니다. conscience는요. 양심입니다. 제가 이걸 사실 가르칠 때 conscience로 잘못 알아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혼난 건 아니고 그냥 조언인데 저도 좀 부끄러웠죠. conscience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절대로 이 단어 발음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양심입니다. abide는요. 수용하다, 참다, 견디다, 그리고 영혼, 정신 등이 어디에 깃들다, 어디에 머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flow analysi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It's as if something like the following happened as humanity developed. 자, 인간이 발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과 같다. First were the endless te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prior to the emergence of written history and drama.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부터 이랬을 거다. During this time, 이때는요, these twin practices of delay and exchange begin to emerge. 이런 delay와 exchange라는 두 개의 관행이 일어났고요. Slowly and painfully.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That they become represented in metaphorical abstraction as rituals and tales of sacrifice told in a manner such as this. 이러한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희생에 관련된 이야기와 의식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It's as if there is a powerful figure in the sky who sees all and is judging you. 저기 하늘 위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보고 너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Giving up something you value seems to make him happy. 네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 And you want to make him happy because all hell breaks loose if you don't. 그를 기쁘게 해야 돼요. You want to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너 이거 해야 돼라는 걸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Because all hell breaks loose if you don't.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 지옥문이 열리니까. So practice sacrificing and sharing until you become expert at it and things will go well for you. 희생을 하고 나눠라. 네가 그것에 전문가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흘러갈 거야. No one said any of this, at least not so plainly and directly.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But it was implicit in the practice and then in the stories. 이런 관습에, 이런 이야기에 숨겨져서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Action came first. 행동이 먼저 됐죠. As it has to, as the animals we once were could act but could not think. 행동이 먼저 왔죠. 왜냐면 우리는 동물이었으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을 먼저 했을 겁니다. Implicit, unrecognized value came first. 숨겨져 있고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가치가 처음으로 왔던 겁니다. As the actions that preceded thought embodied value but did not make the value explicit. 가치라는 것을 품고 있는 사고, 그 이전에 나왔던 행동들이 but did not make the value explicit. 그런 가치를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지는 못했단 얘기입니다. People watched the successful succeed and the unsuccessful fail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사람들은요, the successful, 더 플러스 형용사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봤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봤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이나. We thought it over and drew a conclusion.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렸죠. The successful among us delay gratification. 자, 우리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만족을 지연시킨다. The successful among us bargain with the future.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포기할 테니까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 great idea begins to emerge. 위대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Taking ever more clearly articulated form.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표현된 형태로 in ever more clearly articulated stories.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표현된 그런 이야기로.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ccessful and the unsuccessful?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중요합니다. The successful sacrifice. 성공한 사람들은 희생을 한 거예요. Things get better as the successful practice their sacrifices. 성공한 사람들은 희생을 실천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요. The questions become increasingly precise and simultaneously broader. 이 질문은요, 정교해지고 정확해지고 넓어졌다는 겁니다. 동시에 What is the greatest possible sacrifice?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희생이란 게 뭐냐? For the greatest possible good. 가능한 한 최대의 선, 좋은 것을 위해서는요. And the answers become increasingly deeper and profound. 그것에 대한 답변들은요, 굉장히 깊어지고 또 심오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신은 다른 신들과 같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We have already examined why. 이미 왜 그런지 알아봤죠. But sometimes he goes even further. 더 멀리도 갑니다. 더해요. He demands not only sacrifice, but the sacrifice of precisely what is loved best. 재물을, 희생을 요구하긴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콕 집어서 야, 이거 내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 부분은요, 제가 이게 성경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으로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That's a good thing, but it doesn't really address the issue at hand. 바로 당면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루진 않는다. Why is God's going further necessary? 신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가는 게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Why does life impose such demands? 신 또는 나의 인생이라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것을 나한테 부과하냐는 겁니다. We'll start our analysis with a truism, stark, self-evident and understated. Sometimes things do not go well. 상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죠. That seems to have much to do with the terrible nature of the world with its plagues and famines and tyrannies and betrayals. 이러한 안 좋은 것들과 함께 오는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요. But here's the rub. Sometimes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상황이 좋지 않게 풀릴 때는요, it's not the world that's the cause. 문제는 세상이 아니다. The cause is instead that which is currently most valued subjectively and personally. 자, 여기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대신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 주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왜요? Because the world is revealed. 세상은 드러났죠. To an undetermined degree. 결정되진 않은 그런 정도지만요. Through the template of your values. 너의 가치 체계.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If the world you are seeing is not the world you want.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이 네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therefore, it's the time to examine your values. 네 가치가 어떤 건지를 한번 돌아볼 때다. It's time to rid yourself of your current presuppositions.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라. It's time to let go. 버릴 때가 되었다. It might even be time to sacrifice what you love best so that you can become who you might become instead of staying who you are.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할 때가 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 대신에 네가 진정 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때가 된 거다. 뭘 통해서요?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네가 정말로 아끼는 것을 버리는 걸 통해서. 여기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죠? 원숭이를 잡고자 할 때 조그만 항아리를 둡니다. 그 입구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거기다가 몽키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돌도 집어넣습니다. 몽키가 쉽게 그거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몽키가 나타나면은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있네? 하고 잡고 있어요. 근데 잡고 나면은 손을 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항아리의 입구가 굉장히 좁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이 나타나도 그걸 계속 쥐고 있어요. 왜?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몽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망치는 겁니다.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놓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상황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갑시다. Something valuable given up ensures future prosperity. 가치는 어떤 것, 그리고 when it is given up ensures future prosperity. 그것이 포기가 되면요, 미래의 번영을 약속한다. Something valuable sacrificed pleases the Lord. The Lord는 신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면은 신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다. What is most valuable and best sacrificed? Or what is at least emblematic of that?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희생되었을 때 그 결과가 좋은가? 또는 어떤 것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인가? 라는 겁니다. A choice cut of meat. 고기 부위 중에 가장 좋은 것. The best animal in the flock. 그 무리에서 양떼라면 양떼에서 가장 좋은 것. A most valued possession.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What's above even that?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가 있을까요? Something intensely personal and painful to give up. 포기하기에는 정말 개인적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 That's symbolized perhaps in God's insistence on circumcision as part of Abraham's sacrificial routine where the part is offered symbolically to redeem the whole. 자, 이게 상징화되어 있는 건요, 아마 유대교에 있어서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어릴 때.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요거는 유대인 쪽입니다. 뭐 이거 circumcisions 이런 거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신체의 가장 일부분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at's beyond that? 그거보다 더한 건요. What pertains more closely to the whole person rather than the part? 부분보다 인간의 전체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어떤 게 있느냐? What constitutes the ultimate sacrifice? 궁극적인 희생, 재물은 무엇인가? For the gain of the ultimate prize. 궁극적인 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래 말할 거는 종교적인 색채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It's a close race between child and self. 아이 그리고 자기 자신. The sacrifice of the mother offering her child to the world is exemplified profoundly by Michelangelo's great sculpture, the Pieta, illustrated at the beginning of this chapter. 자, 이 챕터의 초반부에 보시면요, 피에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클란젤로라 그래요. 이 양반이 거기에 그려다 놓은 거죠. 자, Michelangelo crafted Mary. 여기서는 성모 마리아 얘기한 겁니다. Contemplating her son,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Crucified and ruined.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 몸이 상한 거죠. It's her fault. 성모 마리아의 잘못입니다. It was through her that he entered the world.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났죠. 여러분 이거는 교양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And it's great drama of being. 존재라는 거에 있어서 위대한 드라마죠. Is it right to bring a baby into this terrible world? 아이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Every woman asks herself that question. 모든 여성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Some say no, and they have their reasons. 어떤 사람은 아니? 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있죠.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과연 걔가 원망하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차라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ary answers yes. 근데 성모 마리아는 yes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Knowing full well what's to come. 어떤 것이 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As do all mothers. 자,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겁니다. If they allow themselves to see. 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면은. It's an act of supreme courage.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When undertaken voluntarily. 자발적으로 그래 애를 그래도 태어나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판단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큰 맘 먹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존경해야 돼요. In turn, 그 대가로요. Mary's son, Christ, 성모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offers himself to God and the world, to betrayal, torture, and death, to the very point of despair on the cross, where he cries out those troubled words.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배신당했죠, 고문당했죠,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망의 상황에서 cries out those terrible words.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죠. That is the archetypal story of the man who gives his all for the sake of the better, who offers up his life for the advancement of being, who allows God's will to become manifest fully within the confines of a single mortal life. 전형적인 이야기죠. 한 사람의 who gives his all,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For the sake of the better, 더 나은 것을 위해서. Who offers up his life for the advancement of being. 여기서 offers는 give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gives up이 되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성장을 위해서. Who allows God's will to become manifest. 신의 의지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Fully, 완벽하게 나타난 겁니다. Within the confines of a single mortal life. 유한한, 단 하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걸 통해서 신의 의지가 완벽하게 다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That is the model for the honorable man. 이것이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In the Christ case,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However, 하지만 as he sacrifices himself, 자기 자신을 희생했죠. God, his father, 하나님이 자기 아빠죠. is simultaneously sacrificing his son.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신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고 신도 아들한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Christian sacrificial drama of son and self is archetypal. 그래서요, 기독교적인 희생의 드라마, son and self, 아들과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고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죠. 이게 전형적이라는 이유이다. It's a story at the limit where nothing more extreme, nothing greater can be imagined. 이거 이상으로는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That's the very definition of archetypal. 전형적인이라는 것의 정의다. That's the core of what constitutes religious. 종교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Pain and suffering defines the world. Of that, there can be no doubt. 고통받음. 이게 세상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Sacrifice can hold pain and suffering in abeyance to greater or lesser degree, and greater sacrifices can do that more effectively than lesser. Of that, there can be no doubt. 똑같은 구조가 계속되고 있죠. 희생이라는 것은요, 이런 고통을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어쨌건 간에, 더 크던 간에, 더 적던 간에. And greater sacrifices can do them more effectively than lesser. 그리고 greater sacrifices는요, 좀 더 약한 희생에 비해서 그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Everyone holds this knowledge in their soul. 모두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who wishes to alleviate suffering?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은 사람. Who wishes to rectify the flaws in being? 존재의 약점 또는 흠결,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 Who wants to bring about the best of all possible futures? 미래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 Who wants to create heaven and earth? 천국을 땅으로 가져오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요, will make the greatest of sacrifices. 희생의 가장 큰 것을 내어놓을 거예요. Of self and child.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자기 아이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 Of everything that is loved. 모든 사랑받은 모든 것들요. To live a life aimed at the good. 좋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He will forego expediency. 편리함, 그딴 거 다 집어치울 거예요. He will pursue the path of ultimate meaning. 궁극적인 의미를 향한 길을 추구할 겁니다. And he will in that manner bring salvation to the ever desperate world. 완전 절망적인 세상에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가져올 거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족의 지연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노동, 평판 얻기, reputation 같은 것도 다 만족의 지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연시키고 무엇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요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희생이 항상 보장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만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재에서 벗어나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당신이 될 수 있다가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But is such a thing even possible? 가능하긴 한 거냐고요. Is that simply not asking too much of the individual? 개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내어놓습니까? 말도 안 되죠. It's all well and good for Christ, it might be objected, but he was the veritable son of God.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다 괜찮죠. 왜냐면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But we do have other examples, so much less mythologized and archetypal. 근데 다른 예시도 있죠.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전형적이지도 않습니다. Consider, for example, the case of Socrates,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소크라테스 예시를 봅시다. 이 부분은요, 지금 strike out 돼 있는 부분은요, 제가 요걸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자,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와 연관된 스토리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고 아테네를 떠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으나 그에 대해 거부하여 끝내 재판을 받고 독대를 들이마셨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와 연관된 스토리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고 아테네를 떠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으나 그에 대해 거부하고 끝내 재판을 받고 독배를 들이마셨어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자신의 재판 이외의 주제들에 대해 평상시처럼 토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친구인 허머지인스, 우리나라 말로 헤르모게네스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냐라고 하자 평생을 자신의 변호를 위해 힘써왔다면서 내 무죄를 위해 변론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소리, 다에몬이라고 여긴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반대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타인과 다른 것은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라며 그 마음의 소리가 자신을 반대하면 어떤 언행이든 중단하곤 했다고 합니다. 델포이 신전의 예언자들도요. 신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자신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생각을 급격히 바꾸었고 이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귀찮은 일을 남기지 않고 건강한 신체와 지성으로 인해 선함을 표현할 수 있으며 늙어서 갖게 되는 번뇌와 질병의 아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 내용은 시험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 글을 분석하라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해석해주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갑시다. Socrates' decision to accept his fate allowed him to put away mortal terror in the face of death itself, prior to and during the trial, after the sentence was handed down, and even later during his execution. 소크라테스의 결정, 어떤 결정이죠?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결정이요. 그로 하여금 mortal terror,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고통, 그것들을 put away 하게 됐어요. In the face of death itself. 죽음 그 자체를 앞에 두고서도요. Prior to and during the trial. 재판 전 그리고 재판 동안에도요. 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그 후에도요. 그가 죽을 때도요. He saw that his life had been so rich and full that he could let it go gracefully. 그는요. 그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꽉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할 정도로요? 은혜롭게 이제 그냥 가 라고 할 정도로요. 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ut his affairs in order.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그의 일들을 바로 잡을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He saw that he could escape the terrible slow degeneration of the advancing years. 해가 가면서 끔찍한 점차적인 퇴보 그런 것들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He came to understand all that was happening to him as a gift from the God. come to 동사 원형하면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선물이다라고 보게 되었던 겁니다. He was not, therefore, required to defend himself against his accusers. 그를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을 펼 필요도 없었어요. At least not with the aim of pronouncing his innocence and escaping his fate. 최소한 뭘 가지고 변론하진 않는 겁니까? 나 무죄야. 그리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나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Instead, 대신에요, he turned the table, addressing his judges in a manner that makes the reader understand precisely why the town council wanted this man dead. 테이블을 바꿨죠. 그다음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판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밝혔습니까? 자,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도시의 의회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만들었죠. Then he took his poison like a man. 남자답게란 말 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당당하게 독배를 들이마셨다는 겁니다. Socrates rejected expediency and the necessity for manipulation that accompanied it. 소크라테스는요. 편의성, 편리함 그런 거 다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필요성이죠. 뭐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상황을 조작해야 될 필요성도 버렸죠. He chose instead. 그 대신에 선택했습니다. Under the direst of conditions.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To maintain his pursuit of meaningful and the true. 의미 있음. 그리고 진실에 대한 추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2500 years later. 자, 2020년도에도요. We remember his decision and take comfort from it. 그의 결정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위안을 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What can we learn from this?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If you cease to utter falsehood and live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your conscience. 네가 falsehood,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멈추고 산다면은 뭘 따라서 사는 겁니까? 네 양심에 따라서 산다면요. You can maintain your nobility. 너의 고귀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죠. Even when facing the ultimate threat. 너한테 다가오는 그런 엄청난 극단적인 위협에 직면하고서도 라는 얘기입니다. If you abide, 네가 그걸 수용하면요. 진실되게 그리고 용감하게 수용하면요. By the highest of ideals, 가장 높은 이상에 따라서요. You will be provided, 이런 거를 제공받을 겁니다. With more security, 더 많은 안정감 and strength, 그리고 힘이죠. Than will be offered by any short-sighted consideration of your own safety. 자기 자신의 이득만에 집중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거 말고요. If you live properly, 올바르게 살면은 fully, 이것도 올바르게 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대로 살면요. You can discover meaning so profound, 너는 의미를 너무나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That it protects you even from the fear of death.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Can all that possibly be true? 이 모든 게 과연 가능하긴 한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홈워크가 이제 나갑니다. Write a paragraph about heroes who have sacrificed following the conditions below. 희생을 한 영웅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choose one historic heroic figure who sacrificed something to a cause. 역사적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한 figure. 여기서 figure는 pers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Who sacrificed something to a cause. A cause 하면요. 원인이 아니라 대의 명분, 어떤 큰 뜻, 이런 걸 의미합니다. State what he or she sacrificed and why he or she did so.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것을 희생했고 왜 그렇게 희생을 했는지를 써보세요. 세 번째, state the reasons why you chose him or her and why you think him or her as a hero. 왜 그 사람을 골랐으며 그 사람이 왜 히어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The paragraph should consist of less than 10 sentences. 10문장 이하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여러분이 수업이 들은 날 2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희생할지, 어떤 것을 포기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선생님 손재식이었습니다.